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봐요. 당장에 내일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대요. 좋겠다. 어떤 집으로 가고 싶나요? 준영이. 벌써 1층이 나왔네. 아, 아, 네, 어. 자, 그럼 이제 3층까지만 듣고 4층부터는 나중에 준영이가 진짜 살면 한번 초대해 주는 걸로 봅시다. 자, 아주 좋은 곳으로 가고 싶죠, 여러분? 이렇게 넓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뛰어다녀도 밑에 층에 소리가 안 들리는 아주 좋은 곳. 그리고 아마 깨끗하고 예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여러 번 집을 옮겨 다니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집을 이 땅에서 지으셨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뭐라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성전이 어딘가에 있대.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영이가 상상하는 그런 집에 사실 수도 있고 어떤 집이든 가장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라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살 만큼 좋은 곳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어떤 장소로 표현한다. 그럼 여러분이 그 마음에서 살고 싶나요? 네, 저도 그다지 살고 싶지 않은데 살고 싶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죠. 어떤 때는 막 부모님도 사랑하고 친구 형제들도 막 엄청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무도 내 마음에 못 들어와 라고 하면서 한없이 좁아질 수 있는 게 또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무도 살 수 없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사시니까 이제 점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요.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우리 마음의 집주인이세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엄청 막 황폐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셔서 그분의 집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의 집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꾸미시냐면 사랑을 가득가득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꾸미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꽃밭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아주 넓은 곳이 되어갑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을 넓혀 가실 때, 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저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기도를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보면 좋겠어요. 같이 따라하면서 한번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이 가득 들어와도 좋을 만큼 아름답고 넓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가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실 테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이르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텐데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필요와 욕망에 쫓겨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급히 처리해야 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편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고자 할 때면 마치 하나님께 그 대가로 나의 심장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처럼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벽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했고 일어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말씀 15절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에베소서의 정점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꼽습니다. 에베소서의 꼭대기에는 바울의 어떤 장엄한 설교나 강력한 명령이 아니라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와 상황을 보면 우리의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원래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라는 말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1장 2장에서 이야기한 놀라운 복음, 그 복음 때문에 감격에 차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즉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3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그분의 소중한 보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까지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다급한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성급한 욕망에 쫓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토록 존귀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세워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편 30편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낙성대라는 상관없는 곳인데 낙성가라는 말은 곧 어떤 건물의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기도는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노래, 즉 성전 착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공이라는 말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이죠. 바울은 성전인 교회의 완성을 내다보며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한 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노래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허공에다 대고 그냥 기도를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대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만물의 이름을 주시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자 통치자로서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만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마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는 그걸 무슨 기도까지 해야 되냐? 기도까지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노래한 이 성전 착공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들읍시다. 총 3절로 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공사의 기초, 이것이 1절입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결, 이것이 2절. 그리고 성전 공사의 목표, 이것이 오늘 노래의 3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도 평생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첫째로 성전 착공가 1절은 여기서 바울은 성전 공사의 기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외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속사람이라는 말은 17절에 나오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의지의 중심, 우리의 인격,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속사람, 마음입니다. 바로 이곳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십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셔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17절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계신다, 계시다라는 말은 짧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장기간 그곳에 터를 마련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집 주인으로서 우리 마음이라는 집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만한, 영원히 사실 만한 집답게 만들어 주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이지 기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집 주인이 아니라 방문객, 가끔 들리는 상담가, 의사, 심지어 집을 수리하는 기사 정도로 생각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고용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마음이라는 집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청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점점 더러워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모시고는 합니다. 타지에 가서 어떤 숙박 업체에 한번 들리신 적 있습니까? 그곳에서 지내면 어떻죠? 특히 돈을 내고 사용하는 숙소에서는 우리는 최소한의 정리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청소하지도 않고 그곳을 나옵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었다가 떠날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 소유의 집 또는 몇 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 월세 집은 어떻습니까? 벌레 한 마리가 보이는 것도 견디기 힘듭니다. 물이 새는 곳이 있으면 막고 벽에 금이 가면 고칩니다.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지요. 내가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집,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주인과 함께 사는 세입자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생각, 이기심, 교만, 음란,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항상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금이 가고 또 비바람이 몰아쳐 들어올 만큼 힘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집 주인을 불러야 합니다.
고장난 곳을 고쳐주시도록, 그분의 소유를 고쳐주시도록,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처럼 마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온갖 서비스를 동원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방문객이나 일꾼으로 두는데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집주인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 그분 자신의 집인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듯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재료를 가져오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앞서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강건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루거나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며 그 반복되는 연약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 주인이 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간곡히 권하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집 주인이시고 우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인께 드리는 집값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생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평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헌집을 드리지만 그분은 새 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더 이상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없어집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전 착공과 2절로 넘어갑니다. 즉 기도의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성전 공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면 또한 어떤 힘으로 성전이 지어질지 이야기합니다. 즉 둘째로 성전 공사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 앞부분에서 능히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데도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즉 지식 그 이상의 무언가의 알미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똑같은 지식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분.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 정보를 가진 것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관계 맺음과 그리고 경험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자, 누군가 독신 남녀를 소개해 준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실제로 만나기 전에 둘은 서로에 대한 정보만을 가집니다. 이름, 나이, 그리고 대략적인 성격 등에 대한 정보, 들어서 아는 정보를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의 만남이 시작되고 점점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둘의 인격과 둘의 삶은 깊이 엮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엮여가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입니다. 음식을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음식의 색깔과 특징에 대한 정보를 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맛보아야 비로소 그 음식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맛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은 끝이 없습니다. 지식을 초월하고 그 크기를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기본이고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시급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여기진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아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좁은지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조건을 달아서 사랑할 사람을 한정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남녀노소, 모든 인종과 계층,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상관없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짧은지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알아갑니다. 우리의 사랑은 금방 식습니다. 감정도 의지도 금방 바닥이 나죠.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 사랑하신 대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얕은지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죄와 추악함 때문에 자신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더 깊이 사랑할 의지와 자신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아니 저 무덤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추악한 죄인도 그보다 더 아래에서 품으실 만큼 하나님의 저주를 홀로 받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토록 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낮은지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은데 아기들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죠. 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우리의 한계 이상으로 우리는 상대를 높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마저도 저 하늘에 올리셔서 존귀하게 만드시며 사랑하십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어딘가에서 가져온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위로 향하는 선이 있고 아래로 향하는 선이 있죠. 위로 향하는 선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아는 그 정도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아래로 향하는 선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두 지식에는 간격이 생깁니다. 원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도 그 사이에 십자가를 둘 때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높이의 차이가 바로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아는 감격과 기쁨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십자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 선의 간격은 더 벌어집니다. 십자가를 더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가 뿌리 박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는 참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굳게 붙잡고 여기에 뿌리 박으며 우리는 아름답고 튼튼한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 할수록 그분을 위해 살고픈 열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 사랑을 알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 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맙시다.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감정적 무신론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에 잠기도록 기도합시다. 이건 기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알도록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증언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랜만에 모였는데 너무 진지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너무 쉽게 다 안다고 생각하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착공가의 3절로 바울은 성전 공사의 목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초가 놓이고 비결을 따라 성전이 지어지면 어떤 성전이 완성될지 바라봅니다. 성전 공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수준까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수단처럼 보이죠. 하지만 원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향하여 그 안으로 그까지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란 것은 우리가 충만해지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는 수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한계를 정하고는 합니다. 이 정도면 꽤 거룩하지 않은가? 이 정도면 정직하지 않은가? 이 정도면 누구보다 내가 더 사랑을 많이 하지 않는가? 이 정도면 내가 가장 많이 섬기지 않는가? 그리고 더 이상 하기 싫다 하는 것은 바보 같다라며 우리의 성숙함의 한계를 정합니다. 거룩, 정직, 사랑, 섬김, 이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 자신이 유별나게 거룩하고 정직하며 사랑하고 섬긴다는 생각이 들면 더 깊어지기를 멈춰버립니다.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숙의 기준은 아래가 아니라 저 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보에 나온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유분방한 사람들 틈에서 나 홀로 유독 거룩을 추구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 또는 거짓된 사람들 틈에서 홀로 바보처럼 정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하나님과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그분처럼 정직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아직 더 남았습니다. 반응도 없는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버리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를 기도하며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가운데 홀로 이용당하며 섬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스도처럼 섬기기를 기도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계를 지어버린다면 딱 그 한계만큼의 하나님 나라밖에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심지어 기도마저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기도를 끝냅니다. 기도의 마무리로 찬양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 베푸신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니 기도를 넘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그분의 성전답게 변화시키시는 이 능력, 이 사랑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 성전 착공가에 응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로 죽어서 우리 마음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집이 다 완성되어야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허물어지셨습니다. 폐기 처분 당해야 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두 받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폐허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이미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집에 그분은 이미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사시기에 적합하도록, 그런 적합한 집이 되도록, 넓고 깨끗하고 튼튼한 집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씁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노래와 이 기도처럼 우리는 성전답게 빚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